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한 주일 동안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한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악한 영으로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시끄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국회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가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무리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법관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잘 다스리며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선교지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가족들, 동역자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율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율교회 특별히 사랑하셔서 각 기관들마다 세워주셨사온데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더 날로 성장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저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무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거먹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이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들이 자라는 가정을 복을 내려주시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며 부모들에게 믿음으로 행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행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주님의 선한 뜻을, 주님의 선한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깨어있게 하시옵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거하는 장소에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또 어린이집과 학교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그들 속에 함께 하셔서 선한 영향력과 선한 친구들과 선한 배움들이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1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고 교인들이 함께 있고 또 마을과 여러 공동체로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이지만 늘 맞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맞지는 않습니다. 부부이지만 그렇다고 하나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교회 성도이지만 또 하나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모임에 있지만 늘 마음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함께 있으면 가족이 되고 교인이 되고 한 공동체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고 시름이 있고 마음에 삐걱거려도 견디고 참고 함께 있으면 한 공동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 싫어 하고 뛰쳐나가 버리면 그 싫다고 인정하는 공동체는 깨지고 한 공동체로 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와 함께 견뎌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제 아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전라도 말로 거시기해요. 네. 그 말 아십니까? 네. 좀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뭔 소리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안 됩니다라고 말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 견뎌왔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의 이성만 챙기고 자기들의 영광만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견디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제 아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짐작하기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몇 명이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장정만 온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 2만 명 정도, 넓게는 3만 명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6장만 가도 그 무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군중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딴 데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꾸 빨리 안 갔잖아요. 그런데 결국 무슨 소식이 들려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 이제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데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된다 생각해서 도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아들은 죽으러 가는 길도 같이 가겠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빼고는 핍박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배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난리 법석을 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래도 붙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 부부로 사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좋기만 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 않고 사니까 이렇게 부부로 사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하고 싫지만 떠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을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붙어 있다 보니까 결국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문제 있지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족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다가 너무나 급했던 나머지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그냥 벗어지고 맨몸으로 도망갔던 제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자신도 제 아들을 믿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앉아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부족해도 견디어 주님 앞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운칠기삼. 들어보셨는가 보네요. 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는 것은 운이 7이고 자기의 힘이 셋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모든 것 성공했다는 것은 운이 7이고 내 노력이 3이란 말입니다. 어떤 성공이 운이 좋아서 된 것이지 내가 잘났거나 노력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그래요? 뭔가 성공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며 노력합니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에서도 이 말을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탱해 준 목회자와 가족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정초홍 권사님이 어렵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버티기가 상당히 힘든 때입니다. 혼자 노력한다고 되지 않은데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이지만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초홍 원사님 집 앞에 지나갔을 때 차가 있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차가 없을 때는 찾아가서 좀 이야기라도 해야겠다 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럴 때인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밀어줘야 될 때예요. 누군가 이렇게 보듬어줘야 될 때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랬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정원 목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밀어주고 저를 붙잡아주고 저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지,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깨어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밀가부른다는 무슨 말인지 알죠? 채에다 놓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치 채에다 올려놓고 마구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느니.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방지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주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한 대답은 뭐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가는 곳이면 오게든지 죽는든지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각오를 말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길지라도 죽는 데일지라도 가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럴 수 있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허풍을 떠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솔직한 마음으로, 충정 어린 마음으로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뭘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줄,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 줄을 모르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도 모르고 사탄의 강함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법에 치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적인 사탄도 제대로 몰랐고 또 자기도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대적할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하는 순간에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각오한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오게도 가고 죽는 데 갔습니까? 그냥 그것도 며칠도 못 가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다짐했지만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시험이 왔을 때 그냥 번번이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능력도 체험하고 그는 두려움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짐하고 내가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한순간 뒤집어 엎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인들 쉽게 거짓되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자신을 잘 알아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되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 좋은 목사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알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오늘 다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경고했음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자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열변을 토합니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잘났고 나는 뭐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이끌어주게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도움이 없다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릇된 길로, 어리석은 양같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서 내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다짐을 하며 결심하며 삽니다. 늘 경험하는 게 뭐예요? 이제 1월달이 지나고 2월달도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1월달에 결심했던 것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런 존재라니까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버티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인 베드로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지 않나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떻겠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네. 풍랑이 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워줬어요. 또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아무리 그냥 대단한 힘이 있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 다 쫓아내 주셨죠. 병든 자든 대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누구든 다 예수님이 착착착 정리해 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제 아들은 문제없이 사역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주머니가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냥 늘 재정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또 먹을 거, 신을 거 전혀 부족 없이 제 아들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돈도 좀 챙기고 자루는 뭐예요? 쌀, 공식을 긋을 자루도 챙기고 칼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려면 필요한 돈과 양식과 도구를 챙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무거운 자들에게 몰려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책임지도록 노력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님만 따르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저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다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아들은 주님이 따르는 제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는 그냥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가면 다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행 경비도 마련해야 되고 먹을 것도 마련해야 되고 또 여러 방비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도 양식도 음식을 할 도구도 자신의 몸을 보호할 칼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하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믿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채우는 일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함에 있어서 자발성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동하려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넘어져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주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주님 앞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죄가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됩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문제. 나 죄 많이 졌으니까 교회 안 갈래. 그러는 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나 망했으니까 교회 안 갈래.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망했던, 죄를 지었던, 무슨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떠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지만, 부끄러웠지만,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복할 수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서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는 거꾸로 못 박혔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일을 기도하고 상의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최고의 자림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시름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자비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해도 실패했어도 잘못했어도 죄가 있어도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11.5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권원혜 권사님, 임민식 집사님, 박정자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고요. 최영구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같이 윤리성도님들이 기름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정원 김명수 들었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고요. 김예주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드렸고 박명훈 형제님 드렸습니다. 김범서도 감사드리셨습니다. 김명희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선교금 박정자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물질들이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옵소서. 특별히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었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풍성함과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셔서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감사가 충만해지게 하시옵시며 또한 성경을 들어 사는 날을 확장하려 해서 물질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또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시며 주 이런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에도 풍성함과 강건함과 은혜로 함께 하시옵고 준비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도 은혜 허락하셔서 주의 선한 뜻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있게 있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경우일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무는 함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습니다.